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복음 주시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대가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화되어지면서 고통당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복음, 순수 복음, 확실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좀 믿음으로 인도받는데,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저희 교회에 주셔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여러분 지속해 보셔서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사역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계속, 이 복음을 계속 누려가면서 이번 주에 또 하나의 눈이 또 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말씀이 말씀되지를 잘 않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게 잘 안 되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제 어떤 좀 기도 제목이고 좀 고민 아닌 고민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가 주제로 해서 기록된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이것이 정말 삶 속에 누려지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든지 적용시키려고 성경 66권을 제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한번 띄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5년 6개월 지금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리고 지금 한 5개월 됐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왔는데 지금 5개월째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복음으로 보여져서,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갖다 보니까 성경이 열리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문제와 답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떨 땐 답을 주고 설명을 해주고, 어떨 땐 문제를 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치유의 시간표에서 세 현장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9장.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 갖고 있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으로. 그래서 저 안진뱅이, 불신자 말로 운명 팔자에 묶여있는, 창세기 3장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 근데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일어나 걸었는데 단순하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말씀의 능력.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니까 이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사도행전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가는 이런 능력들. 근데 그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 복음이라면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 그런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역사, 사도행전 8장의 역사, 사도행전 19장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의 현장에서도 일어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정말 아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른 판단을 하게 하나니, 판단하게 하나니, 바른 판단. 그래서 바른 판단이 돼야 바른 선택, 바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지속해야 보입니다. 복음 누림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속 해보셔야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주에 우리가 시작의 시간표, 둘째 주 응답의 시간표, 지난주 치유의 시간표, 오늘은 갱신의 시간표. 이 갱신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어떤 것이 이렇게 서류가 마무리됐을 때 그걸 고치는 거, 이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기간이 만료되면 이렇게 바꾸는 걸 갱신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갱신해야 되냐?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한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욜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흑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덴, 기쁨, 만족, 행복. 근데 그 축복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게 임마누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갱신입니다. 그럼 갱신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이 한번 프로테이즈를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 복음 편지에 보면 의자 3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의자에 자기가 딱 앉아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바깥에 있고, 이걸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의자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자에 딱 앉아 계시고 여러분 밑에 있는 걸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만큼 프로테이즈가 영의 사람이 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갱신의 시간표,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수준, 배경, 능력, 여러분의 모든 연약 다 넘어설 수 있는 게 성령과 함께 사냐 안 사냐, 어디서 이렇게 얼만큼 알고 얼만큼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 배경이 좋냐, 지식이 많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과 함께 사냐, 그러지 못하냐, 그러냐 하는 것에 여러분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삶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갱신, 내가 오늘 이후로 정말 여러분 프로테이즈로 따져서 최소한 50% 이상 넘어가야 돼요. 대부분 구원 받아놓고도 한 8, 90%는 자기가 주인이고 한 10%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그 프로테이즈를 낮춰서 최소한 6, 70%는 성령 안에서 조금 어쩌다가 내가 좀 할 때는 가끔 있다. 한 20, 30%. 그거면 성공 인생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 완전 성령에 사로잡힌 삶 되어진다면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이죠. 여러분 그걸 놓고 갱신의 시간표.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조금만 성령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지 않겠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살아서는 한계 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돼서 살면 한계 옵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지름길이 있어요.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의 도움받는 거,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오늘 이후에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과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정상 위에 전기가 안 돼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연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또 시간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4층에서 예배를 드리다니까 제가 여름 성경회 때 얼굴 한번 보여주니까 목사님 얼굴을 모른다는 렘넌트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오늘 또 특별히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덕에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지금서부터 성령과 함께 사는 삶 되면 제2 요셉, 제2 다윗, 제2 사무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기를 렘넌트들 부탁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삶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내용의 본문 배경이 바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정말 구원받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거를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굉장히 지식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석학이고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 받고 나니까 정말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그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설명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미련하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좀 세상적으로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은 특별히 더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축복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최고의 그 어려움 당했던 그런 현장이 빌립보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 현장에서 감옥까지 가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중요한 자신의 삶을 지키는 키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니까 이 생각도 바르게 되고 마음도 바르게 되고 상태도 바르게 되더라 하는 걸 고백해 놓은 것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생각을 바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 좀 갖고 살아라, 생각 좀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은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인도받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감옥이 아니고 거기가 전도의 장, 내가 감옥 가서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도리어 감옥 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더 증거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문제를, 그래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문제나 사건들 속에서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원망 안 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걸 인도받으니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들,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형들이 안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형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지 형들이 안 미워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예로 가게 된 거고 감옥 가게 된 거고 지금 애굽에 와서 이렇게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훌륭한 생각, 믿음의 생각, 정말 선한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때 의의 열매가 나온다고 11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뭘로 지키느냐? 다른 거로 못 지켜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갖는 지름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다는 거.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태, 여러분이 상태를 바르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생각도 바르게 하고 마음도 바르게 하고 여러분 상태도 바르게 하는 지름길, 성령 인도받는 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 갱신의 시간표, 갱신, 여러분이 뭐 마음을 다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찾아내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갱신이요, 최고의 갱신의 시간표요. 오늘 이후로 성령과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축복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세 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의 축복을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받은 겁니다. 성령 내주 구원, 성령 인도 신앙생활,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과 누림, 요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여러분 요걸 잘 얼만큼 여러분의 삶에 선용하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구도 외워둘 필요 있어요. 구원이 뭐냐? 성령 내주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성령 인도죠. 그럼 성령 인도 그럴 땐 이 요절이 항상 생각나야 돼요. 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인격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만나거든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령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양심의 답을 준다니까. 양심에. 남편이 왜 저러지요? 아내가 왜 저러지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답아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바로 다 나오면 되니까. 바로 인격적으로 음성이 온다니까. 깨달음을 줘요. 그리고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주중에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3장 같은 경우는 불신자를 만나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이번 주 우리 김목사 장로님이 다쳐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골절돼서 팔이 이렇게 부러졌다 그랬는데 또 뭐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렇게 아주 부서져 버린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루가 돼 가지고, 근데 이분이 웬만해 갖고는 고통을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 입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 생뼈가 부러졌는데 그 안 아플 리가 없지요. 그때 제가 이제 잠깐 방문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나면 기도를 합니다. 뭘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누고 기도할 건가. 그래서 제가 가서 사도행전 8장 5절 6절, 우리 장로님이 이제까지 말씀 많이 듣고 깨닫고 인도 받아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생각나는 말씀을 잡고 정말 기도하신다면 충분히 그 고통 이기고 승리하고 또 치료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드렸다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고
따르더라. 그랬더니 중풍병과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더라. 우리 장로님이 정말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면, 복음의 능력 잡고 기도한다면 힘 주시고 승리하는 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의사와 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힘들고 고통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마다. 그러면서 저는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레마를 잡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도입해서 드렸던 거에서 한 2개, 서론에 하나,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6일 동안 저는 매일 레마를 잡는데, 어제는 레마를 뭘 잡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느냐면, 바울의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는 거예요.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잡는 순간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불신 현장, 어떤 현장에 가서, 제가 요즘에 좀 질병으로 어려움 있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거기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드리고, 복음의 능력은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악귀도 떠나가는 그런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낫고 안 낫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선포된 말씀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꼭 이렇게 문장을 잡아야 된다, 단어를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어와 문장, 문장과 성구 같이 연결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잡을 때, 그래서 매주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되는,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 갖고 사는, 매주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사는 그런 삶 되어진다면 얼마나 신나는 그런 삶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난다. 성령의 역사, 응답, 기도 응답과 누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력을 얻어서 모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이라 했잖아요. 자, 오늘 세 현장을 설명드릴 겁니다. 바보 섬의 역사, 빌립이라고 여러분 주보에 나왔는데 빌립보의 역사, 예배소의 역사, 요 세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삼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키는 뭐냐면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 갱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자. 그러면 이 바보섬 첫 선교지잖아요. 바울팀의 첫 선교지. 근데 바울팀의 첫 선교지에서 뭐 했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금식까지 했다니까. 금식 기도하고 그랬던데 그 현장에 사단의 방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단 방해 일어날 때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겼다니까. 그랬더니 그 총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자,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금식 왜 했느냐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를 섬긴다는 건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이렇게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5명 중에 5명이었잖아요. 1절에 5명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울과 바울을 따로 세우는 이게 만남 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거예요. 장소도 어디로 갈 것이냐?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그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 속에. 나중에 여러분 그 15장에 가보면 이 마가 요한을 같이 안 가기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인도받는 거고 그때는 요한과 함께 안 하는 게 또 인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그 바보 섬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술하는 박수 무당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 섬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는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이렇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사단의 방해가 보이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 기도 왜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뜹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뭔 말씀을 줘야 될 것인가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사단이 방해하는 걸 딱 보니까 바울이 그때 뭐라 했어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이 박수무당의 방해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꺾어버리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이 흑암의 권세를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독이 예수 믿게 됐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서 여러분 잡아야 할 게 뭐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사역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 때 흑암을 꺾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도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에 역사하신 하나님, 빌립보의 역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길이 막혔어요. 자, 길이 막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뭔가 일을 하다만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럴 때 길이 막혔을 때도 성령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그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거기에 내용에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6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길을 막았다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못 가게 가로막았다니까.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길을 막았어. 누가? 성령께서 막았다니까. 여러분이 길을 막혔다, 뭔가 일이 안 된다,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 들어있다는 그걸 놓고 그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환상 중에 기도하면 환상이 오느냐? 그것만 아닙니다. 예전에는 환상을 많이 줬는데 요즘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늘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인격적으로 가르쳐 준다니까. 지금 자꾸 환상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숙지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깨달으면, 저는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을 나눕니다. 제 삶에도 적용하고 모든 사역에도 적용하고 모든 현장에서도 적용하는 그런 모습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환상 중에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르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을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면 지금 마게도냐의 첫성이 루디아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니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인도받는, 그게 기도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16절부터 40절까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간수가 돌아오고 간수 가정이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31절에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를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러면 되죠. 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그거 놓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한 몇 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기를 원하느냐, 복음 깨달으라고, 복음 누림 깨달으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조금 불신앙해서 넘어졌는데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면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서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언약 갖고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소에 일어난 역사,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9장에서의 키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예배소 지역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그 예배소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점검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 성령을 체크하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소 지역에 가서 바로 점검한 게 성령 받았냐?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예,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성령의 사람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으로 쓰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들을 양육할 때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훈련을 시키니까 전 아시아의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도록, 그게 제자예요. 제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밀이 있는 자가 제자예요.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그들을 2해 동안, 어떤 사람들은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따로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니까 막 마술하는 자들이 막 다 불태워버리고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웃지 못할 일이면서 우리가 좀 참고 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9절 내용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이 그냥 흉내내고, 그러니까 복음 확실히 가져야지 그 복음을 가지고 프로그램 한다든가 인본주의 쓴다든가 수단 방법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요. 이 스트립쇼가 일어났잖아요. 7 아들들이 다 발거벗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뭔 얘기냐면 대충 알고 뭔가 흉내내다가는 부끄러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확실히 알고 복음 갖고 인도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것만 말고 여러분 복음 진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막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21절에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를 지나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을 주님이 받으시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알고 칭찬한다면 최고잖아요. 최고의 삶이지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내용이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 가는 거를 가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될 걸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중에 여러분 27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로마를 지금 가게 되어졌는데 배를 타는데 아마 성령의 사람은 느낍니다. 이 배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얘기했어요. 선장에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선주가 선장한테 물어보니까 이상 없다는 거, 가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예견합니다. 문제 있을 것이다. 근데 선장이 간대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만났잖아요.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났잖아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막 짐을 다 내던지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답을 준 내용이 27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할 때 그냥 막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이게 아니고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불신자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데 그런 모습.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나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갱신의 시간표.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후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삶에 바보섬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빌립보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에베소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 증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능력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는 이 별칭으로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는데 진정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우리 개인과 모든 일과 모든 사역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찾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갱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내 혼자 살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아버지는 지혜 가지고 내 경험 갖고 살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갱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